오늘 성탄 칸타타가 있는 주일이어서요. 말씀 먼저 전하고 우리 성가대 칸타타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요. 제 소리가 어느 정도나 들리는지 제가 잘 가늠이 안 돼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려도 기도하시면서 은혜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라고 하는 한 도성,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 다른 데와는 다르게 그곳에 가서 길게 목양을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어집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뭐 한 주간 정도, 뭐 길어야 한 두어 주간 될까요?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 기간 동안에만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다음에도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방문했던 기록이 한두 번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기는 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던 기록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이 거의 전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딱 두 가정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앞쪽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 가정에게 세례를 주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간수와 그 가정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 사도행전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의 기록이지만 또 다른 성경책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은혜로운 관계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주 스쳐 지나갈 만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의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신 그 관계가 사도 바울의 사역 내도록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기간 내도록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이 빌립보에 있는 특별히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은 그럴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 간수의 가정은 전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그곳까지 보내시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한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난 너희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것이다 하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편지에서 쓰고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와 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어떠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 첫날부터 이 처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날부터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그때,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것은 한참 뒤에 사도 바울의 사역 마지막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얼마 자기의 인생을 남겨두지 않았었던 때쯤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속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다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갇힌 곳에 보내어 주어서 사도 바울이 갇힌 곳에서 잘 복량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고 쓸 것을 보내고 필요한 것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겨울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늘 재판정에 섰는데, 재판정에 설 때마다 사실은 그 복음을 변명하고 혹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재판정에서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 혼자밖에 없었어요.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싸울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또 혼자이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재판을 받는 와중 혹은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와중에 빌립보 교회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본문의 내용이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었고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나와 함께 있었다고 표현하는 그것이 그 자리에 너희들이 함께 있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람들을 여럿을 보내었었고 또 곤란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었었던 것을 보면 그림으로 그런 것들이 그려져요. 재판정에 사도 바울이 홀로 서서 복음 때문에 그 재판정 앞에서 변론하고 혹은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 앉아 있는 수많은 청중들 중에 어느 한 자리에 빌립보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가 힘이 되었겠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아마 큰 힘이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게끔 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오늘 빌립보서 16장에 나오는데 그 길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6장 6절은 이렇게 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가 루시아 앞으로 이뤄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비두니아 지역도 그 소아시아 지역 쪽이죠.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길을 여러 번 막으셨어요. 늘 그러셨던 건 아니지만 아마 이때는 또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길들을 막으셨습니다. 왠지 모르시지만 막으셨는데 마침 막으신 그날 저녁에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다. 주신 명령이다 생각하고 그 길로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돌아서 가요. 먼 길을 돌아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비로소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초입에 있는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결국은 억지로 이끌어 가신 것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고, 빌립보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회당을 찾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신실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보낼 만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도 했거니와 복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할 만했습니다. 주변의 이들에게도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으리라. 그렇게 짐작해도 별반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가 시드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방식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 정도 예배할 처소가 되었으면 그들을 격려하고 이제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데,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또 당황스럽습니다. 나갔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마 꽤 용한 귀신이 들렸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점 쳐주는 일을 꽤 많이 한 것 같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많이 봤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외치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린 이 어린 소녀가 따라오는 일이 그리 평안한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긴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소녀를 귀신 들린 곳에서 고쳐
주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칠 때에 그것으로 이득을 보던 이 종의 주인, 그리고 그 주민 사람들도 귀신 들려 있는 동안에는 뭔가 물을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뭔가 용한 점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버렸어요. 멀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나쁘죠. 더 이상은 내게 유익이 없어졌어요. 자기는 건강해졌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렸을 때가 자기들한테는 더 이득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붙잡아다가 고소합니다. 이게 무슨 고소거리가 되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줬는데, 근데 그 고소를 받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옷을 벗겨서 매를 때려서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여기로 나를 인도해 오셨나 하는 생각이 또 들만하죠. 루디아를 만났을 때나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 보다. 그럴만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또 감옥에 갇힌 채로 있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고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이렇게 해석한, 물론 이제 기도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간청하는 표현보다 예배하는 표현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 옥중에 있는데 힘듭니다.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기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에는 사도 바울의 그간의 경험상 혹은 그의 믿음의 고백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알기에, 내가 이곳에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곳에 있게 된 것인 줄 알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과 그 기도를 거기에 있는 제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제수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주목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실하게 또 열심히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여서 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간수 한 사람이 거기에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다가 이제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지진이 났으니까 깼을 거 아니에요.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죽어야겠다.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수를 놓쳐서 내가 당할 고통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아마 나약한 사람이었기도 한 것 같아요.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크게 외쳐서 만류하고 이야기하면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 생각했겠다 싶어요. 이 간수는 어떻게 보면 루디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간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자격이, 표현이 그렇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들으려고 애쓴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 단순 명료하게 이 사람은 알려져 있는 건 간수라고 하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간수였으니까 뭐 군인이었든지 아니면 하급 관료였든지 그랬었던 것 같고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그 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너무 명확한 사건이잖아요. 난리가 났었던 일이니까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그 일을 당했는데 그 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이 사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옥에 갇힌 건 갇힌 거고 나는 갇힌 사람 지키는 게 임무예요. 그러니까 갇힌 사람들이 아파하든 죽어하든 뭐 매 맞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든 이 간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오늘 저녁 여기서 문 잠겨 있는 채로 잘 있다가 가면 돼요. 그래서 산 거죠. 이 사람에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모든 제수가 들었다고 표현할 만큼 그 소리가 들렸는데 간수는 못 들었어요. 간수는 그 시간에 잤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간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숱하게 있고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코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수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보내셨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유일한 이유는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물론 이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결국은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간수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긴 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아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리고 전혀 사람에 대한 애정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 그 앞에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비교해 보면 이런 사람한테 굳이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싶을 만한 그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억지로 인도하셔서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다가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착고에 채이게 하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지진을 일으켜서 몽문을 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해서 이 간수와 그 가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단 말이죠. 간수가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생님이여 한 표현은 뒤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주와 똑같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제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했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시는데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믿는 것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게 할 것이다.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복음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곳까지 보내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야기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이 간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넌 괜찮다, 그만하면 되었다 할 만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지도 못하는, 그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다 믿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3년여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육성으로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는 다른 것으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모두가 다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으나 우리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20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금방 환호했다가 금방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이 그들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금방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가 금방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또 등을 돌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윗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 간수에게 그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잡았으니까 이유 없이 풀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풀려나왔으면 되는데 그냥 풀려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세서가 아니고요.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니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보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 윗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와서 그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 일이 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냐 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멸시당한 것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에 혹은 매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겠죠. 그랬으면 그렇게 고난을 안 당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간수 혹은 이 빌립보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6장 제일 마지막 16장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와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 일을 위로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러저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과 앞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어 서 있을 것을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숱한 일을 하셨지만 그가 이 빌립보에서 어쩌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이 곤란한 지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정을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이야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기다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와 같은 지경에 있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자리가 늘 승승장구하고 또 그곳에서 남들 보기에 좋은 자리에 있을 때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셔서 억지로 딴 길로 걷게 하시고 또 내가 선자리가 고난의 길이고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그런 길이어서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시나 싶은 그 자리에 있을 바로 그 순간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더 먼저는 내가 어느 곳에 서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만 내가 내 생각에 힘겹고 어려운 지친 그리고 나쁜 곳에 있을 때라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정을 놀랍게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그 먼 길을 돌아 이 빌립보 성에 이르게 하시고 또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오나 그들을 사랑하셔